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새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기 보면 엘리야 사명에 대한 부분도 나오죠. 새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사를 말씀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께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 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울을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되었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아주 희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고 계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엘리야는 이세벨 왕비의 위협을 피해서 북이스라엘 땅을 떠났어요. 그는 남유다 왕국 최남단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남쪽 광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길 하루 만에 기진맥진에서 로덴나무 그늘 아래 그만 들어 누워버리죠. 이제 완전히 이제 더는 갈 수가 없다. 기절실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천사를 2번 보내셨어요. 천사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가져온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힘을 내서 겨우 정신을 차린 엘리야는 40일이 걸려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죠. 도착을 하죠. 엘리야는 과거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냈다고 알려진 동굴, 일명 모세의 동굴 안에 들어가서 두문 불출 나오지를 않죠. 이때 야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니? 하고 물으시죠.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에게 열심히 특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은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엘리야가 그렇게 했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지만 지진 가운데도 야훼는 계시지 않죠.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도 야훼는 계시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게 되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굴 바깥으로 나와서 굴 입구에 섭니다. 그때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들려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특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나이다. 야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지나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 도착하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거라. 그리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니 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죠. 잘못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죠. 엘리야는 기대하기를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는 낙심에 빠진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호렙산에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2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왜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땅을 떠났고 사명을 팽개치고 너 여기 왜 와서 숨어있니? 하는 질문이죠.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이 아니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왜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책망하게 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 앞에 즉시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요나에게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죠. 요나는 명령이 싫어서 니느웨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키고 배를 여동케 해서 요나가 결국 바다에 빠지게 하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죠.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 왜 여기 있니? 너 어디 가고 있니? 요나는 그곳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이어가죠. 하나님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나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 환상이나 예언이나 꿈을 통해서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하셔서 잘못된 길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16, 7절 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사랑으로 또한 훈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 훈계를 하세요. 호렙산 불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시죠. 강한 바람이 불어 산과 바위를 부숴버리고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요란했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두려움에 떨었어요. 바람이 잔잔해지더니 이번에는 지축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이 또한 일어납니다. 땅이 조미장처럼 쫙 갈라지고 요동을 칩니다. 지진을 겪어본 사람은 엄청난 공포를 경험했다고 말해요. 땅이 쩍 갈라지고 끝없는 구덩이가 열릴 때 지옥이 입을 쩍 벌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들 말하죠. 잠시 후에 지진이 끝이 나더니 이번에는 갈라진 땅 사이로 용암이 막 뜨거운 불이 치솟으면서 무시무시한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상상만 해봐도 무섭지 않습니까? 용암은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바위까지도 얼음이 녹듯이 녹여버리는 엄청난 열기. 엘리야는 거듭되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정말 어떻게 오금이 저리고 두려움을 느꼈을까. 저 같으면 아마 기절을 해서 그냥 그저 그 속이 붙어있지도 못할 거예요. 뭐 이거 우리가 쓰여 있으니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더구나 혼자 있는데 누구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러한 큰 권능 가운데 위험 있게 나타나셔서 온 천하를 찌렁찌렁하게 울리는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되 사명을 저버리고 호렙산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고통을 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19장 12절에 보면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기절해서 죽어버릴지도 몰라서 그러시진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율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거나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이적이 지나고 잠잠해졌을 때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소리는 작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긴 목소리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동굴 안에서 꼼짝 않고 있던 엘리야는 마음을 열고 동굴 바깥으로 나가죠. 하나님과 적극적인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시라는 것.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때로는 엄한 아버지처럼 책망하시기도 환난과 징계를 내실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나를 오히려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돌아가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세 번째,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놀라고 죽을 것 같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랑과 긍휼로 새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나약하게 무너지고 자기에게 주신 개혁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는데 마치 줄이 끊어진 연처럼 돛대가 부러진 돛담배처럼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헤맸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로써 엘리야는 모든 낙심과 두려움에 또한 아버지께 대한 불만을 떨칠 수가 있었던 거죠.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다메섹에 가서 아람의 왕이 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주죠. 이들 세 사람은 차례대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방황할 때 나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세미한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사람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 같아요. 두 가지 큰 사명. 첫째,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둘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르헨티나 감옥에 기독교 신학교가 설립되었다는 소식이 있죠. 교도소 안에 신학교가 세워진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운 사람은 재외 한국인인 박건영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도 이분이 먼저 세우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정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세우게 됐다고 그러죠. 사연인즉 아르헨티나에 거주하는 한국 청년의 살인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한국도 아니고 멀리 다른 나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자포자기하며 하루하루 죽지 못하여 살고 있었을 때 이 청년의 변호를 맡은 사람이 바로 박건영 변호사였다는 거죠. 비록 큰 죄를 저지른 청년이었지만 박 변호사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보살펴줍니다. 무엇보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절망 속에 있던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 절망뿐인 감옥에서 새로운 비전을 받게 되죠. 만일 20년 후에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며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 살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죠. 이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교도소 소장이 박 변호사를 찾아와서 말한 거죠. 변호사님, 수감자들을 모범수로 만드는 비결은 복음뿐입니다. 다른 수감자들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박 변호사는 교도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르헨티나 수감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았다고 그러죠. 그에게 출소 이후에 할 일을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 수감자들 중에 출소하면 신학교에 가서 목사와 설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도소장과 상의해서 교도소 안에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신학교의 이름을 번역하면 오죽 예수 신학교. 인생의 방향을 잃고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에 눈을 뜨게 되죠. 그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사명에 눈뜨고 충성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